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선국 비밀을 풀어드리는 돌직구 방송, 황 목사의 비밀 예제 시간입니다. 돌직구 방송? 예.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직구란 얘기가. 예.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돌직구란 얘기가. 예. 다들 왜 이익관계 때문에. 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예. 또 뭔가 무서워서. 예. 네,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이제 돌직구라는 건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예. 그냥 자기 주관과 신념에 따라서. 예. 할 말을 하는 방송. 예. 뭔가 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뭐 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뭐 철없고 무식하고 단세포적이고 개념 그런 없고. 건 없나요? 개념 없고. 예, 뭐 그렇게 뭐 난리는 뭐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 뭐 별명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저희가 표방하는 돌직구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거품 빼고, 예. 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빠지는, 예. 네, 그렇게 담백한 방송이 좀 되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돌리지 않고. 네, 예. 우회하지 않고요. 우회하지 않고. 네. 참 그것만 해도 좀 그럴듯한 자화자찬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가끔 제가 막힐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떨 때는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돌직구는 사실은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제 딴에는 네.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나름 거르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저의 개인적 문화. 왜 문화도 두 개 있죠? 매크로 컬처, 마이크로 컬처. 매크로는 크단 말이고 마이크로는 작단 말이잖아요. 네. 영우 씨 등산 좋아하면 난 낚시 좋아하고 있는 거. 네. 저의 이제 마이크로 컬처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이런 것에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이 방송에서도 나름 거르는 중인데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돌직구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르신 게 이 정도다. 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도래마다 죽어도 그냥 자기 할 말 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예. 네, 그냥 주위 시선 의식해가지고 그냥 할 말도 못하고. 예. 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예. 네, 각자 삶의 스타일인데 이제 목사님은 솔직히 아쉬운 거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잃으실 것도 없고. 예, 잃을 것도 없고, 얻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예, 그거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가 싸움 제일 잘하는지? 예, 누가 제일 잘합니까? 등치 큰 놈이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깡입니까? 아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목숨 내놓고. 예,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예. 예, 그런 거, 제가 지금 별의별 말을 다 하네요. 그런데, 예수쟁이로 살면서 언젠가부터 삶의 철학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땅의 것에 소망이 없어요. 얻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취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이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예, 아마 그런 삶의 철학 때문에 그런지 제 입에서 튀어져 나가는 말들이라든가 제 행동들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요. 예. 또 가장 무섭기도 하고요. 예. 예, 또 그런 인생인데 목사님께서는 남의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핍박이라든가. 예. 남이 목사님의 말을 막는다거나. 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별로 개의치 않고요. 오히려 사회적 왕따를 스스로 자처를 하죠. 네. 예. 떠나갈 테면 떠나가라. 예. 목회도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예, 목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100사람, 1000사람 모으는 일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설교 때, 이 말 하면 교인 떠나갈 텐데, 라고 이제 발 동동 구르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렇게 설교하시는 게 솔직히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로망은 사람 많이 긁어모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로망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의 인생 제가 책임 못 지거든요.
목사가 뭔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도 책임 못 지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회든지 예배든지 우리 이제 그걸 하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뭐 새벽 기도회로 뭐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비판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전에 그 뭐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했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무신장 질질 긋고 새벽에 재단 쌓러 다녔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비판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매일같이. 사람이 있든 없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교회하고 멀어요. 차로 110km로 달려가지고 40분을 와야 돼요. 새벽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 때문에 갔냐 하면 저 때문에 가져요. 저는. 그거라도 없으면 제가 인간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인간같이 못 살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돌직구 얘기하다가 이제 목회 철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저 하나라도 잘 지키자. 예, 저 하나라도 잘 지키고 인생 살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눈치 같은 걸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 아예 예수님처럼 사회적 왕따를 스스로 자처해서 살자. 그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 돌직구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저희가 또 돌직구로 저희가 자화자찬을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매력 때문에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반갑고요. 예. 네, 또 감사한 일이죠.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혹시 돌싱이라고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들어봤죠, 돌아온 싱글. 예, 잘 아시네요. 예. 요거 이제 이혼하고 관련된 말이잖아요. 예, 예. 네, 그 한국은 벌써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통계청 뭐 47.3% 찍었네요. 예. 네, 한국 지금 이혼이 보니까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그 이혼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네. 놀랐는데 제가 그 성이 황이잖아요, 황씨. 네. 그런데 많지 않거든요. 황씨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굳이 이제 어떤 관공서에 가서 어느 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영어 못하시는 나이 들으신 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관공서로 갔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달라스인데 여기가 이제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운티라고 하는 거 달라스 카운티 내에 이혼을 받는데 한국 사람 그 황씨성을 가진 사람 이혼이 컴퓨터 스크린으로 3페이지 들어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일 때문에 갔었어요.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그 관공서에 있는 화면에 뜬 컴퓨터 그 화면을 봤다고요? 예. 예, 이렇게 좀 돌려달라 이렇게 찾아보게. 그래서 해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서만 우리 한국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만 황씨성 가지신 분 이혼이 3페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황씨성을 가진 사람이 중국 사람도 있고 월남 사람도 있는데 스펠링을 다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HWANG로 쓰고 베트남 사람은 HOANG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한국 사람인지 월남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HWANG 황씨성을 가지신 분들 이혼이 무려 3페이지더라. 그러면 이제 다른 카운티까지 다 합치면은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뭐 흔하고 흔한 뭐 김이박으로 나가면 엄청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 진짜 뭐 이혼 문제가 한국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특별히 미국은 좀 심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지금 통계 자료를 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여기 성서 여기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예. 여기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예. 있는 여기 미국 남부 지역. 예. 여기 지역 사람들이 더 그 이혼율이 좀 높다. 예.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이혼 문제가 오히려
북동부 지역 좀 자유주의적이고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예. 그런 데보다 이혼율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이거 남부 가정들이 이제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신앙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얘기 못 했잖아요. 예. 나 이혼했다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혼하면 교회 출석을 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전에. 예, 뭐 특별히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 손가락질 받으니까. 예, 그리고 자꾸 남의 입전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네. 이것저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갔죠. 예, 아예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예. 잘못한 게 없어도 예. 오히려 그 여자분이 피해자였을지라도 안 나갔어요. 예, 다니다가도 안 나갔죠. 제 이혼한 여자야. 예. 이거 무섭죠, 교회 이런 것들. 그리고 못돼 먹은 남자 같은 경우가 네. 그 이혼한 여성한테는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예. 좀 그런 사건이 좀 이렇게 뭐 보호자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예. 네, 좀 만만하게 보고. 예, 말 함부로 하고 성적 농담 툭툭 던지고 네.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살지만 또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거든요. 네네. 싫은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툭툭 그렇게 막 던져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람 여러 모임들을 안 가는 거죠. 근데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황씨성만 해도 3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여기 달라스 이쪽 얘기잖아요. 예. 여기 지금 대다수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뭘 대다수가 출석을 해요. 뭐 제 생각에는 15%도 안 되는데. 15%도 안 된다고요? 예, 제 생각엔 그저 12, 3%나 될까? 교회가 그렇게 전체. 많은데요? 예. 뭐 큰 교회를 해봤자 3개. 그렇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예. 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시죠가 너무 당연한 분위기여서 예. 그 당시만 해도 불교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은 갈 데가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었어요. 예. 그때 목사님이 공항 픽업부터 해주셔서 그 교회랑 인연을 예, 맺기 예. 시작을 해서 예. 한국에서의 종교랑 상관없이 예. 그렇게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데 예. 지금은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많아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가 대충 뭐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된다고 해요. 통틀어서. 네. 예, 1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대형 교회를 해봤자 3개 있는데 한 1,000명 조금 넘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1,000명 좀 넘는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그 뭐 출석 교인보다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보다 등록 교인이 많잖아요. 일단 오면 무조건 이름 받아 적고 교인 수로 이렇게 산정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고 뭐 교회에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이 50명이 안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다 합쳐봐요. 얼마 내겠나. 15,000명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예. 그 크리스찬들도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민교회는 예. 뭐 이혼 천국이다. 예. 뭐 그래요? 이런 저는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예.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본국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국은 한국입니다.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 마음대로 산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혼도 많이 하고 뭐 바람도 잘 피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그런 이제 오명도 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대놓고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쉬쉬하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쿨하게 예.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여기에는 바람 피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지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덕적으로도 문제시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혼자 있는 걸 되게 쿨하게 여기는. 예. 네, 그리고 전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있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예. 헐리 스타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브루스 윌리스나 예. 네,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데요. 예. 네, 오히려 이제 교회 내에서는 옛날에 시선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이제 발길 돌리는 분들도 계셨고. 예. 네, 그렇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혼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서약으로 봐야 되는지, 예. 사회적인 약속으로 봐야 되는지,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결혼이요? 결혼? 결혼이요. 예. 네. 이혼 얘기를 했나요? 자, 한국이요. 예. 좀 미국이랑 법이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거든요. 한국은 배우자 양쪽이 다 예. 동의하에서 합의하에 이혼이 가능하고요. 예. 예. 근데 미국은
둘 중에 하나만 예. 법원에 가서 나 이혼하려입니다라고 서류만 내도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얘기라서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미국은 이제 이혼 절차가 쉽고 예. 간단하고 한국은 왜 이혼하려면 왜 사주간에 뭐 조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기가 이혼이 더 불편해요. 아, 더 불편합니까? 예,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해요? 아니면은 뭐 절차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 재산. 예, 여기는 재산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변호사들이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명의라서 예.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 후에 이제 모아진 축적된 이제 부면은 같이 이제 나누는 게 원칙인데 예. 결혼 전에 여자 재산이었으면 남자가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좀 다른가 보죠. 여기도 그러니까 한국의 그 법이 전 미국의 법을 가져갔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의 이혼 과정을 도와주셨나요? 제가 좀 개입을 하게 됐었어요. 통역하는 문제 때문에. 아, 네. 예,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이 돼요. 사실 별 문제 아닌 건데,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경우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적용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까지 별거 아닌데 서류가 박스예요, 한 박스.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없어도 그래요? 재산 분쟁이 없으면 간단하죠. 그냥 개인이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 없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류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일링이라고 하죠. 그 이혼도 파일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양쪽에 다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디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안 돌아서요, 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혼한 거로 쳐서 한쪽이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이혼을 법적으로 성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이제 경우는 실제 이혼이라. 별거로 인정을 해줘서. 예. 그러면 이제 이혼 전에 이제 별거가 이제 있으면 예. 일단 이제 그걸로 가지고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 보면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제 마음 먹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혼인데. 예. 성경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명기 보면은 왜 배우자의 그 외도 말고는 이혼 금지가 돼 있고요. 예. 이혼하지 않도록 하고. 예. 또 우리가 우리 결혼식 때 잘 쓰는 마태복음에. 예.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말라기서 보면은. 예. 나는 뭐 이혼하는 것하고. 예. 뭐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 이렇게 또 이혼에 대해서 이제 땅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단 말이죠. 예.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죠? 예.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결혼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냐 신앙적인 서약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냥 사회적인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뭐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처럼. 예. 근데 이게 신앙적인 서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혼 깨는 거 이혼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성경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이게 사회적 약속까지 뭐 제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앙적인 서약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신앙적 서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가나요? 명령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 결혼을 절대로 깨지 않음을 하나님 맹세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신앙적 서원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예. 그냥 사람들이랑 이제 할 때 이제 나 이 여자랑 결혼합니다. 예. 하고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축하받고요. 그리고 혼인 신고하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혼인 신고를 이제 뭐 무효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혼 절차를 밟으면 이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뭐 개인 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제 수정하거나 깰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다시 담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서약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예. 저 이 여자와 예. 결혼합니다. 예.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검은 머리 파뿌리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예. 뭐 이제 그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고 예. 네, 그 결혼식 자체가 또 하나의 예배가 되고 예. 또 예배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예. 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이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혼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뭐 신앙적인 엄청난 뭐 서원 같이 그 질문이셨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성경적 행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서원이라는 걸 신앙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서원이라는 걸 신앙 형태로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로 우리 성경에 번역했지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서원을 하고 살지 말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와 같은 그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허하셨으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식에 뭐 하나님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죠. 굳이 그 부분하고 또 다르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원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도 그리고 깰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지금 강압적으로 그렇게 그 돈 뜯어내는데 써서 그렇지. 뭐 아버지 혹은 정혼한 남자 혹은 실제로 결혼한 남편이 얼마든지 실수한 서원에 대해서 고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허용을 해놓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싹 이렇게 해놓고 서원은 무조건 지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서원은 우리가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세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모습들, 방식들을 변화해 오셨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요, 이 서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인 행위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노니, 맹세하노니 난 이 결혼을 죽어도 안 깨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서약을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서약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식에 예. 이제 뭐 신앙적인 뭐 서약이라든가 이 예. 결혼을 이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뭐 신랑 신부의 예. 약속이라든가 신앙적인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확장시키면 안 되겠네요. 일단 결혼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 결혼에 담긴 그 참 의미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혼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제가 이 말씀 참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결혼할 그 시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그 삶이 전적으로 그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돼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결혼이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성격의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함부로 나누는 결정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되는 그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목숨 다 바쳐 그 교회를 사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며 그 다음에 목숨 다 바쳐 뜻과 정성과 힘과 뭐 목숨까지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섬겨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결혼이라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의 입장은 예. 자, 누가 이제 와가지고 교인이 상담을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예. 서로를 위해서 예.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 우리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 뭐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놓아주실 것인가요? 단순히 행복 찾기라면 사실은 이혼한 사람들의 변이 그래요. 대부분 행복을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사실은 새로운 삶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삶이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유행가 가사에서도 뭐 애들 제가 지금 딸이 셋이니까 한국 유행가를 듣는데 뭐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놓아준다. 이건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도대체 갈라서지 않으면 난 정말 지금 삶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부분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한국에서도 이혼할 때 뭐 조정 시간을 뭐 얼마 갖는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신앙적으로 문제점이 뭔가 좀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확고히 아예 그냥 예. 이혼을 하고 왔어요. 이제 목사님의 이제 뭐 조언이나 예.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예. 아예 그냥 이렇게 이혼했어요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죠. 자,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오면은요. 뭐 목사님은 그냥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록 이제 이혼은 불가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예. 그래도 일단 이혼한 상태라도 교회에 오면 예. 그 자체로 그냥 그것으로 이제 오케이시잖아요. 너 왜 이혼했냐?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합치고 와라. 뭐 이렇게 회개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고 그 사실 이혼한 당사자들은요 아픔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목사 아니라 뭐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쉽게 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뭐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대화할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인생에서 사실은 그래요. 어느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배우자가 딱 자기 이상형, 자기 성격에 딱 맞아 떨어져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가진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아니면 풍조, 관습,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왜곡되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조망을 해보고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 조금 아까 목사님 그 이혼이 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그 근거가 있을 건데요. 예.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뭐 성서적으로 이거는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너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 자체가 너 웃기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두 개 다죠. 두 번째 경우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키고 살자. 그렇죠? 뭐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 불가를 외치셨으면 이혼 불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 신명기 보면은요. 예. 그때 그 이혼을 하라고 하는 유일한 그 근거가 하나 있는데 예.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이제 배우자의 외도거든요. 예. 배우자가 외도했을 경우에 또 예. 예수께서도 음행한 거는 예. 이제 이혼을 해도 이제 가한 걸로 예. 유일한 한 가지 이제 그 사유인데요. 예. 네,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외도가 예. 이미 뭐 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 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음란이 이유겠죠. 음란하게 된 것이 이유일 텐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음란하면 반드시 이혼해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니에요. 음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크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걸 음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게 있게 할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돈도 안 되죠.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기 같은 것을 등장해 놓은 것이 창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창기의 범죄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심으로 그 뜻을 알기를 소원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림자로 담아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이런 외도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지. 외도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와 같이 음란함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메시지인 거지. 음란하면 이혼해라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지. 흡사 이거와 같아요.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가서 빠져 죽어라 이거 있잖아요. 그럼 빠져 죽어라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가 메시지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뭐 손이 잘못하면 손목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눈이 그 음란한 짓을 저질렀으면 차라리 그거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눈 빼버리거나 손목 잘라내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가 메시지인 거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어떤 사람이 진짜 미국에서 자기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때에 이것도 모세가 율법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허락했던 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지 이혼을 합법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연고 때문도 메시지는 뭐냐면 음란한 범죄를 음란하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삶에서 음란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지, 이혼에 관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법령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 시대에도요. 예. 그 되게 보수적이어서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예. 부녀자가 이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질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와이프를 이제 들였을 때 예. 질투하지 말라. 예. 이런 것도 여자의 질투도 실거지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지금 비슷한 경우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예.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도 좀 많이 문제가 됐긴 했지만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을 밥 먹듯이 했냐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법을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와이프의 뒷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법도 예. 법령도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와이프 지금 뒷모습이 전혀 예쁘지 않아요.라고 예. 얘기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예. 그래 너 이혼해라고 하는 그렇게 너무 쉽게 되는 건데 이제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 반박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사실은 사건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 사건이 돼야 죄인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걸 이제 죄로 이렇게 판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음욕품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그 불법적인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퓨리티라고 하는 거, 깨끗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에 그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성경엔 이렇고 저러네요. 뭐 하면서 이혼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합법화시키는 어떤 말씀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전체 메시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게 예. 물론 그 예전에 구약이나 이제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음행을 연고로 한 거는 이혼이 가한 거다 하고 유일하게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 근데 오늘날에서는 음행 말고도요. 예. 뭐 남편의 폭력이라든가, 예. 뭐 와이프의 도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아이를 뭐 방치한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외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정을 위태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사건들이 많은데. 예.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될까요? 저는 매 그 개별적인 사건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그 어마어마한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그럴 때 갈라지는 건 이혼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폭력을 피하는 거죠. 살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생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건 이혼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던 거고요. 예. 와이프 도박이라고 한번 봐요. 그러면 예. 와이프가 너무 도박을 해서 가정일에 소홀하고 예. 또 와이프가 너무 그 도박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예. 예, 그리고 뭐 애들도 뭐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예. 뭐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박이라는 거에서 빠져서 이제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데요. 예. 그 왜 중독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남편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이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는요, 남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병이에요, 병. 병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어떤 그 사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뭐 애를 써서 뭐 어떻게 된다고 질병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가의, 우리가 흔히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육신에, 예를 들어 조금만 다쳐도 육신으로 다친 거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의 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은요,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그와 같은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경우들을 보잖아요.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마약에서 나오고 한 경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해야지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기,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박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예.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5년이고 10년이고 그 병을 치료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예. 그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이제 그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세상 떠날 때까지 한 40년, 예. 50년 이제 인생 예. 사는데 예. 그 가운데 뭐 10년, 20년을 예. 전혀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 자기 인생을 뺏기는 거고 손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예. 와이프를 잘못 만났을 뿐이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행복도 예. 이 남편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 사고거든요. 이 땅에서 얼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그러니까 성경은 뭐 우리 조윤기 씨가 뭐 그 행복으로의 초대 갖고 여러 가지 상품, 종교 상품 갖고 히트를 쳤지만 행복으로의 초대도 있거든요. 이 달라스도 짝퉁 행복으로의 초대 가지고 대박 터뜨린 젊은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행복 추구하는 것을 신자의 덕목으로 아니면 신앙의 의무로 한 번도 제시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joyful life라고 하는 거, 기쁜 삶을 사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신자는 뭐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냐 하면 바울과 같은 경우 정말 상황이 정말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를 산 것처럼요.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뭐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보면은 예.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예.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우자의 뭐 경제적인 무능이라든가 예.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그것도 예. 보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돈을 폭력이랑 똑같이 없으면 당장 죽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배우자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 그 피해가 가기는 걸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예. 법률성으로 일단 이제 별거를 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제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예. 두 가지 사례 다 안 되는 걸까요, 그럼? 그냥 같이 추운데
뭐 겨울에 입을 외투가 없으면 꼭 껴안고 차라리 얼어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꼭 껴안고 그냥 죽으라.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리면 뭐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을 해,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건 세상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장하면서 가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것이 많이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안 살아본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방에서 8명이 다 잘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고 한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8명이 다 누울 공간이 없어서 칼잠을 자더라도. 그러니까 뭐 먹는 건 오죽했겠어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부어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버려가면서 뭐 도무지 세상에서 살 수 없어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살기를 애써서 내 육신의 안위를 돌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했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연합하는 결혼 부분에 있어서 담아준 그 의미,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그리스도가 목숨으로 교회를 산 부분, 그리고 교회가 목숨 바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분에 관한 그 절대절명의 원리를 내가 깨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안 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하루 사는 것에서 내가 주님을 신앙함으로 정말 기쁨이 발생되고 있는가,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시험을 믿음으로 해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라. 그러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나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좋아하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끼어드는 게 뭐 중독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건데요. 예. 아예 이 두 사람이 애초부터. 예. 결혼을 하긴 했지만. 예. 뭐 애초부터 뭐 서로 이제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예. 한 지붕 안에서 살긴 하지만 뭐 각방을 쓴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뭐 부부답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두 사람은 그냥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예. 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떠난 사람끼리 다시 어떻게든 해보려고 끝까지 남아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하신 분들 제가 뭐 사례 조사는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저는 저한테 그런 부탁들이나 신앙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부간의 위기를 맞았거나 실제로 이혼한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이혼하신 경우는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 이제 지긋지긋해 이래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걸 할 때는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는 그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외롭거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이혼할 당시는요, 난 이제 새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케이스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가 지금 삶을 지금처럼 안 살고 싶다예요. 내가 새로운 어떤 삶을 꿈을 꾸고 그려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안 살고 싶다. 지긋지긋해. 더는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영화를 한번 보셔라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영화에서 이게 한국 말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상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선 히트친 영화는 아닌데 여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큰 침대 2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앵글을 잡았어요. 감독이 위에서 앵글을 잡아가지고 침대 2개가 놓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침대 한쪽 끝에 왼쪽 끝에는 이제 남편이 누워 있고요. 왼쪽 침대 또 이 오른편에는 한쪽 끝에는 이제 아내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남편 곁으로는 남편의 부모가 2분이 누워 계시고 아내 옆에는 아내 부모 2분이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침대에 서로 이제 나눠서 나눠서 이제 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냥 결혼 전에 두 남녀가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냥 잘 살고 아기를 또 둘씩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문제 갖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보통 F워드라고 하는 그걸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이제 저주의 말을 서로 퍼붓고 막 쌍욕들을 하고 이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장면에서 어떤 말이 오가냐면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아내 부모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고 나서 아내 부모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또 자기 부모가 말한 대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남편 부모가 또 들으니까 남편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남편에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각각 부모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자라나오면서 자기가 자라는 그 환경에서 생겨진 여러 가지 사고방식, 삶의 철학,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자도 아내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보면 사실 사고방식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This is me. 미국 사람들도 그냥 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부부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을 고려를 하고 또 사실은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여서 그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 먼저 얘기할게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돌아봐주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주고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면 그곳으로 다 녹는다 이런 말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서로 간에 이러한 내가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치유가 가능하다. 이혼까지 안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카테고리 중에서요. 예. 이제 마음이 이미 떠난 부분은 어떡합니까에 해당하는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솔직히 우리가 신명기에서나 예수께서 얘기하는 외도. 예. 이런 거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 외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 다른 여자와 같이 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음에 해당되고 외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외도를 이혼 금지라고 했을 정도로 얘기를 하면 결국 마음이 떠나는 것 자체도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닌가. 외도 직전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미 들어는 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고는 누가 진실하냐, 얼마큼 진솔하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래전에, 그때 제가 너무 일찍 말을 한 것 같아요. 아직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떨 때는 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네, 근데 지금은 그 말 뜻을 아이들이 컸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때는 이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좀 미국 사람들 leave me alone 그러잖아요. 좀 나를 좀 내버려둬 라는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저도 한때 초를 막 잘라서 써야 될 정도로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놀기를 원했을 때 같이 놀지만 아내한테 눈짓을 찡긋찡긋하고 저는 슬쩍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내일 당장 숙제도 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 신학교를 늦게 갔으니까. 그 다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파타임으로 공부해서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렸을 때 뭐 정말 그야말로 나 좀 내버려둬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놀자는 아빠에게 그런 때를 쓸 때 거절은 안 한단 말이죠. 속에서는 나를 내버려둬 그러지만 거절은 안 하고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부간의 문제에서 마음 떠났다? 떠난 경우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할 때 그랬거든요. 저도 이회수 씨처럼 전우회로 삽니다.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웃으시던데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언제나 달콤한 삶을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호 씨도 아시잖아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불만을 가득 안고 사냐 하면 그렇지 않고 되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 떠난 경우 있어요. 그것을 떠났는데 사건화, 구체화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첫사랑을 회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그리고 사랑의 모습, 성격, 색깔 이런 것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했으면 참 어떻겠나 싶은 거죠, 저는.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예. 신앙적이고 또 종교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와이프가 이단에 빠졌어요. 예. 보통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예. 뭐 가정 돌보지 않고 예. 또 교주 쫓아다니고 뭐 이런 예.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너무 심각해요. 예. 네, 뭐 이런 사례에서는 이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 성경의 말씀 중에서는 물론 그 말씀이 꼭 그 뜻으로 쓰여진 거는 아니지만 뭐 안 믿는 형제가 갈리자고 하면 갈리우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제시를 해놓고 너의 행동으로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또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기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라가 전체 그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굳이라 믿지 않는 자가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달라스에서 실제로 벌어졌는데 달라스에 여기 올드타이머 중에 어느 한 분이 옛날에 저기에 빠졌었어요. 뭐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때 뭐 다미성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92년도쯤 됐을 텐데. 예, 오래전 이야기인데 잘 사시던 두 분이 아내분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집을요? 예, 그냥 다 두고 남편, 아내, 집, 가정 다 두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예. 집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없음이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내 쪽에서는 저렇게 이단에 빠졌으니까 난 갈라설레는 하지 말고 그 앞전에 나온 말대로 나를 통해서 저가 구원을 얻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전체적인 그 말씀이 이혼에 대해서 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실지 몰라요. 그 이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거든요. 무신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돌이킬 수 있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알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포기를 하지 말라. 저쪽에서 갈리는 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저렇게 나가버린 경우. 단어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단이 아니라 예. 이번엔 기성교회 그냥 뭐 이단으로 인정받지 않는 예. 그런 이제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 교회에 너무 헌신적이라서 예. 가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라서 예. 뭐 아침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밤까지 그렇죠. 철야기도 뭐 그렇죠. 목사님 오시면 또 목사님 또 밥 차려드리러 나가고요. 그렇죠. 빨래 해드리는 분도 있고요. 예.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집에 빨래는 예. 넘쳐가고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뭐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서는 안 된 일을 예. 멀쩡한 교단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돌아올 가능성도
뭐 어디서부터 이단으로부터 돌아올 만한 뭐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이미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예. 기성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예. 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뭐 이혼에 막기 위한 뭐 희미한 뭐 어떤 뭐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사실 저는 한국 기독교계를 봤었을 때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용기 씨 뭐 아시지만 나와서 도로 그 건세 하나도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 여의도 교회에 그 교인들이 조용기 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단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만희라든가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가 아니면 여의도 교회 조윤기 씨하고 뭐가 달라요?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나. 그러면 이런 실제 사례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한 여집사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딱 그와 같은 경우였어요. 근데 남편의 불만이 뭐냐면 밥 안 차려준다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근데 밥 안 차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조금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면 처음엔 다툼인데 같은 문제로 다투면 사소한 일이 전쟁이 돼버려요. 이 부부 같은 경우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수요, 금요 밥 안 차려주고 교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불만이 막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아서 막 폭력 행사하고 나중에 그랬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럼 그게 예. 신앙 때문에 핍박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남편이 이제 마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존경하는 따르는 목사님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그 교회 초대 그 개척하신 분, 그리고 한참 사역하시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가 나이가 많으신데 두 번째 이제 목사님, 그 두 분을 그렇게 따르는데 그 두 분이 둘 다 이 남편 이상의 그렇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군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시참말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차려주라 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와 같은 박해에 대해서 오직 네가 매달릴 건 당신이 매달린 건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뭔 전도사가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 지나서 이제 몇 번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정말 오래 지나서 그분이 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밥을 차려주시라는 게 제 말이 밥을. 그리고 방이 2칸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미용실을 가정에서 야매로 하는 걸 했어요.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 하나에 4식구가 사는 거예요. 애 둘하고. 그러니까 침대가 그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걸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을 미용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일단 걷어내라. 더 중요한 게 돈이냐, 돈벌이냐, 남편이냐, 가정이냐. 이걸 다 걷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다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벌이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해서 들에 꽃 비유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했으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벌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방식을 찾아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남편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서 해라라고 했고 성경 말씀을 갖다 대줬죠. 나의 그 겉으로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남편이 구원 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섬겨라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셨고 무조건 교회를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만약에 신자라면 그와 같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잖아요. 실제 삶은 없이 그저 종교생활만 하는 걸 신앙생활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하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갈리는 건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렇지만 내 쪽에서 이혼을 선언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정리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 답변을 추스려 보면은요. 예. 뭐 이유 어떻든 간에. 예. 심지어 이제 뭐 그 마음이 어떻든 간에. 예. 다 굴곡 있는 인생이고. 그렇죠. 네, 다 흠결이 다 있는 이제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예. 네. 그걸 잘 이제 원인을 잘 조목조목 짚으셔가지고. 예. 이제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실 것을.
사탄의 노름이에요. 우리 삶 속에 침범해온 사랑해라는 하나님 메시지고요. 그 어떤 우리 상황 저편에 두 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해라가 하나님 메시지고요. 사탄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사랑할 수 없어가 사탄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잘 듣고 살아야 해요. 사실은 이게 이런 이혼 문제가요. 예. 뭐 평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좀 있는 문제잖아요. 예, 많죠. 미국에도 이혼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들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하면서 그냥 법적으로만 이혼을 안 하는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혼이란 족적을 자기 이제 서류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내에 체면도 있고 사역할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남침여교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교단인데 북침여교도 마찬가지고, 이혼하면 사역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는 실질적 이혼 커플들이 목사님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뭐 어떻건 간에 이제 이혼을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혼을 하셨으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독려를 해주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사역자일 경우에도 그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뭐 여쭤보고 싶은데 예. 사역자는 그 이혼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입장이 아니라 예. 이제 설교도 하고 예. 남을 또 인도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뭐 리더로서의 역할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혼 전력이 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전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 같은 경우가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추정해 보건대 결혼했다가 상처했거나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했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아요. 돌싱 바울이네요. 돌싱인데 이제 그게 상처인지 네. 뭐 아니면 이혼인지 몰라요. 돌아왔으니까. 예,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있고 바울이 근사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요즘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덕적 세탁을 너무나 쉽게 해주는 바람에 뭐 서세원 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 뭐 얼마나 많은 그 큰 일에 연루가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근한 씨라든가 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등장하는 건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집사로 추천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 그들의 그런 삶이 선행이 되져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인들에게 증명이 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증명이 된 이후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까지라도.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 사는 건 괜찮다. 그런데 사역자도 괜찮다는 거죠. 사역자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열매가 지금 뭐 백성의 칭송까지도 얘기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뭐 과거에 뭐 심지어 뭐 나쁜 예를 들면 뭐 전자발찌까지 찬 사람이라고 해도 그 회계에 뭐 내용 합당한 뭐 열매가 있으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충분하게 뭐 서세원 씨 금방 예를 드신 것처럼 이근한 씨나 볼 때 아직 그 설교단에 설 만한 입장이 아닌데 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데 그 평신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교회 안에서 와서 이제 앉아는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하라고 계속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혼 상관없이 받아주셔야 되는 건지. 일단 교회에 그 출석하는 부분을 막을 성경적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달할 통로를
내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원론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좀 보자.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성령 받아서 부자 되세요 따위의 말을 하는 서세원 씨나 뭐 한국을 둘로 갈라놓으면서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이승만 전기 뭐 이딴 영화를 통해서 뭐 빨갱이들을 색출해서 몰아내자 뭐 이따위 말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올바로 정신 박힌 사람이에요. 뭐 일단 신앙을 떠나서라도 지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그냥 목사로 대접을 하고, 뭐 방송국 CTS라는 크리스찬 방송에서 막 방송 시켜주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데려다가, 그 하는 건, 그 전부 미쳐 돌아가는 거라고 보여져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 순결함이 어때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 반대 입장이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용서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막을 수 없다가 저는 제 신앙의 원론적인 그 원칙이라는 거죠. 일단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은 이제 막아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이혼하신 분들한테 뭐 죄책감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분들은? 죄책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가 있잖아요. 법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이 법적인 선언은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돼요. 죄책감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죠. 이거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걸 성화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실수로 해서 이혼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했고, 잘못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이전에 내가 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대로 사실은 또 다른 개선해 볼 점이 있고 또 다르게 내가 노력해 볼 점이 있지만 섣부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본인이 고백할 것이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시고 죄책감으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래도 이혼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거리낌이라든가 죄책이 있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난 당당하게 이혼을 했고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가 결정한 삶이고 내 행복이나 뭐 내 권리와 직결된 문제고 난 너무 당당한데 자꾸 죄를 지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죄책감을 다시 가져야 되나? 이런 또 뭐 고민도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엔 이렇고 내 생각엔 이렇고 내 생각엔 이렇고 내 생각엔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면 아닌 건데 내가 보니까 이렇고 뭐 상황이 이렇고 윤리가 이렇고 도덕이 이렇고 문화가 이래서 그리고 내 삶이 이렇고 내 판단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유와 근거를 대면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플래처라는 사람의 상황 윤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책감을 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성경에서 통해 놓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이 없을 때도 사망이 그에게 임한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이제 침묵하거나 조금 이제 잠잠해가지고 조용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혼은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혼하신 분들이 와서 야, 난 큰일 났다. 나 이혼도 했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직 난 죄책감도 없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럼 새롭게 죄책감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역설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져라라고 역설을 하기보단 죄라고 말을 하겠죠. 성경에 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인 거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윤리에선 이런데요 저런데요가 저에게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혼한 후에 교회에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에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 살고 싶으면 이제 이전의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죠. 예.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이혼이라고 하는 게요. 결혼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뭐 성급히 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좀 더 충실히 알아보고, 또 배우자에 대한 뭔가를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살아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둘 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아양 떨기 바쁘거든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바쁘고. 에이스 카드만 내보여주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결혼하면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둘이 공통된 생각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엔 그런 문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본인들 앞에 안 닥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일, 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조금 전에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충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질문은 이제 그 전에, 내가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요. 내가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랑 내가 싸우거나, 분명히 이혼이라는 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뭐가 되든 한번. 아니, 그 질문 좀 웃기다. 영우 씨. 봐야 되는지. 좋아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요. 아니요, 요즘 목사님 트렌드를 몰라서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 보는 눈빛이, 시대까지 꼼꼼히 스캔합니다. 봐가지고 남편의 능력은 물론이요. 아니, 그런데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유를 발견했을 때, 내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완벽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다 좋은데 이 남자가 마마보이예요.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여기 자유 게시판이나 뭐 소쿠리방 가보세요.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난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달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뭐 그러면 이제 여기 교과서적인 뭐 댓글도 달릴 수 있고, 너 그런 것까지 걱정한 거 보면 너 아직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혼이 예상되는 앞으로 트러블이 예상되는 그런 결혼이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전에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이 문제를 이미 미리 파악을 했어요. 저 사람은 좀 시댁이 별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결혼하기 전에 갈라서는 게 옳을까요? 라고 하는 사전 예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문제로 이게 심각합니다, 목사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그런 케이스까지 제가 무슨 뭐 연애 상담가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마마보이 같은 게 뭐 보여, 아니면 여자한테 이렇게 보여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내 성격으로 저거 감당 못하게 한다, 그럼 하지 마시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못 살겠어, 이 사람. 그래서 내가 저것까지라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세요. 이미 결혼 전이니까 그건 이제 자유스럽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았죠. 어떻게 해요? 이미 그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히셨으면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랑 살아도 똑같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고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한번 볶으면서 살아보시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제 딸들에게도 얘기해요. 둘이 죽고 못 살면 결혼해라라는 거죠. 뭐 비신자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가 구원될지 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신자도 모두 상관없어요. 오히려 전 적극 비신자를 추천해. 너를 통해서 한 사람 구원하자. 한평생 걸려서.
뭐 그러는 거거든요. 따님이 신앙을 잃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지 않나요? 안 둬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성화라는 의로운 사람으로의 새 삶을 계속 살게 하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잃었어요.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인정은 안 하시네요. 중간에 이제 낙심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성결교에서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건 히브리서나 이런, 언젠가 그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말씀에 대한 굉장한 오해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지 인생이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신자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자가 아니어서 남편이랑 같이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그건 제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랑해라라는 거,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해를 해주고 토닥거려주는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의 충고도 좀 들어라. 결혼은 단순히 너희들끼리의 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충고도 적당히 좀 새겨 들어라라는 말을 두 가지 말을 해죠. 근데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예. 일단 뭐 사랑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예. 네, 오늘 우리 이혼 에피소드를 가지고 뭐또 대본 없이 또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예. 어느덧 또 시간이 1시간을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못 드린 게 있어요. 네, 하세요. 예.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복종해라. 이 말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뭐 주종관계처럼. 예. 근데 절대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남자는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자는 이제, 우리 그냥 이런 거저런 안 갖고 와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살아가는데 뭐 갖고 살아가냐면 기 때문에 살아요. 기가 그 볼스 얘기하는 건가요? 예, 기. 우리 기 세운다 이거 있잖아요. 기 살려주고. 예, 기 살려주고 하는 거. 남자는 기가 죽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자는 사랑 없으면 죽어요. 남자는 기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숨 쉬고 있지만 남자가 안 되는 거고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니까라고 말한 부분은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만 뭐냐 하면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 가지고 여자들은 기뻐하거나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쁜 건 괜찮아요. 나 때문에 기쁘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거 가지고 여자들은 상심하고 슬픔에 빠지고 가슴 아파해요. 남자들은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전 지금도 아내랑 지금 22년 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가끔 아내가 이렇게 토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 무섭다는 오빠는 내가 화났는지 몰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그게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여자들도 왜 그런 말씀들 어른들한테 여자들이 이제 결혼한 여자들에게 이제 어머니나 이런 충고를 해주는 게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을 해라. 이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는 게 남자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눈 안 깐다고 쌈박질하는 게 남자라는 거죠. 배운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서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대하고, 아내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남자를 좀 잘 대하면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도 그렇고 또 제가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 실제로 또 이혼 때문에 이렇게 한 3년 좀 넘게 쫓아다녔는데. 이혼을 도와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냥 법적 변호사나 이런 걸 만날 때 그냥 영어 통역한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있었어요. 그냥
뭐 부부간의 속사정을 다 모르니까.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마세요, 하세요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부부간에 벌써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요때 이제 짐작을 하시고 바로 치유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크게 발생되기 전에 이러한 그 심텀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병적 어떤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 사랑의 애정 전선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은 이것들이 그 우리들의 그 가정을 깨기 위한 사탄의 어떤 집요한 공격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아시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부부간의 이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리고 남자는요.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남자가 행동하는 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자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listen to me예요. 내 말 들어라는 거냐. 남편이 여자한테.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줘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좀 내 속사정을 들어줘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기물 파손에 들어가는 거죠. 네,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기물 파손이 더 나가면 이제 배우자를 되나요? 폭행해. 근데 이 모든 게 소리 지르고 기물 파손 그다음에 배우자 폭행이 메시지는 똑같아요. listen to me예요. listen to me인데 아내들이 죽어도 안 들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콩으로 매주 안 쓴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한다 그래도 코로 콧방귀 껴요. 다만 무서우니까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냥 앞에서 듣는 척하거나 조용할 수 있어도요. 속 마음은 안 믿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딴 쪽에 생각을 해요. 뭐 스포츠에 정신을 팔리든지 그냥 주말만 되면 낚시 가방 메고 나가든지 골프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술집에 가서 바람을 핀다든지 뭐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속에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난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그냥 서로 그냥 행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초반에 이와 같은 그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감지를 못하고 이유를 갖다가 이와 같이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 화목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 이제 생각이 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되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 이혼이라는 거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실은 초장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일단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저보다 청취자들 가운데서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행동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전회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일로 많이 다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안 다투고 살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저희 부부가 했던 일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입으로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 제 아내도 말씀에 순종했고 저희도 말씀에 순종했는 게 서로 싸웠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도 무지하게 싸웠는데 가난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면 행복은 방문 차고 나간다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 다른 사람한테 했지만 실제로는 다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한 가지 저와 제 아내가 그나마 지금 돌아봐서 잘했던 건 뭐냐면 하기 싫지만 했고 제 아내도 그 말을 따라줬던 건 뭐냐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노가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던데 형식적으로 가져가지 맙시다. 그리고 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억지로 하고 살았어요. 억지로.
두 분이 같이요? 예. 억지로, 그런데 제가 남자니까 리더를 했죠. 그냥 어떻게든지 여자들은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이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일단 마음이 안 풀려도 머리로 사니까 일단 행함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남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그 억지로 한 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다음 날쯤 혹은 그 다음 날쯤 나를 돌이켜 보게 되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 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억지로라도 이와 같이 병적 증세가 나타나면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내 아이의 죄성이 막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띠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 내가 심각한 불신앙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사탄이 침입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미리미리 처음부터 잘 그와 같은 것들을 신앙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서 있지 못한지 말씀으로 분별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하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그 이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풀다 보니까 예. 목사님께서 이제 사례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좀 오늘 질문이 좀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예. 결국 뭐 목사님의 그 결론은 하나네요. 이혼은 성서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이제 해서는 안 될 것. 예. 네. 하지만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도 그래도 교회는 이제 버리지 말고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뭐 용서하지 못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예. 안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이혼이라는 게 또 굴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분들을 또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